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6일 수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였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위기라는 것은 그렇게 반가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능하면 인생의 위기나 어려움을 만나고 싶지 않지 그 위기와 어려움을 반가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위기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도우시는 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면에서는 우리 인생의 위기나 어려움이 꼭 저주와 연결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어쩌면 은혜의 통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완전히 사울의 그 포위망에 걸려들어서 잡히기 직전의 상황까지 가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십광야에 숨어 있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이런 두 유형의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요나단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에게 격려를 주고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나단이 숨어 있는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라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도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내 아버지 사울도 네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 그러니 이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라는 이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금 상황이나 환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희망을 기대하기 참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찾아와서 해주는 이 한마디가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많이 겪었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어리고 힘든 순간에 저희 곁에 있는 그 누군가가 와서 해주는 이 격려의 한마디, 이 위로의 한마디가 얼마나 또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견디어가고 버티어가고 있지만 사람이 해주는 그 한마디의 위로와 격려는 또 다른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다윗에게 요나단의 말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한마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서라도 찾아가기 어렵다면 전화를 걸어서라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말이 여러분의 어쩌면 지나가듯이 하는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고 싶은 살아나게 하는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요나단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그 유다 지파 안에 있는 10광야라고 그랬잖아요. 10사람들이 10이라는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버티고 있는 다윗을 더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볼까요? 19절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그에게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나이까 하니. 그럼 이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먼저 사울을 찾아와서 다윗을 넘겨주겠다고 다윗을 밀고 해버립니다. 아마도 이들에게는 같은 지파의 다윗의 불안한 미래보다는 안정적인 현실과 타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겨우겨우 버티어가고 견뎌가고 있었던 다윗을 아주 죽여버리는 사람들이죠. 아주 눌러버리는 사람들이죠. 희망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겨우 버티고 견디어 나가고 있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10사람들의 밀고로 다윗은 사울의 포위망에 걸려들게 되죠.
그 사울이 이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너희가 다윗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고 상세하게 나에게 다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이 10 사람들이 가서 다윗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사울은 다윗의 위치를 아주 특정하게 되죠.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내려갑니다. 다윗은 10 광야 남쪽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는데, 차마 도망치기도 전에 사울과 사울의 군사에게 거의 포위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거의 다윗은 사울의 손아귀에 들어왔습니다. 사울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이때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에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칭하니라. 여러분,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노략하고 있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아마도 그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웬만했으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지금 그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뒤로 하고 이렇게 돌아가기 쉽지 않았을 텐데, 바로 블레셋 군대를 치러 갔던 것을 보면 아마 그 블레셋의 공격의 상황이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나라가 있어야 왕이 있는 것이고 또 백성이 있어야 왕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었겠죠. 사울은 철수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철수하자마자 다윗은 엔게디 요새로 피신합니다. 다윗은 이번에는 사울에게 잡히나 보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도 이번에는 다윗을 잡게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블레셋의 침략이 다윗을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걸 볼 때 이건 너무나 우연히 라고 하기에는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데 하필이면 다윗이 사울에게 붙잡히기 일보 직전에 이 소식이 전달됩니다. 사실은 우연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움직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 다윗을 건져주시는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적들인 블레셋과 같은 적들, 원수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은 그야말로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저주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리고 힘든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마저도 이 환경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로 사용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곁에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때 위로와 격려하며 함께 해주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우리도 누군가가 어렵고 힘들 때 어렵고 힘든 사람을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서 그들을 세워가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도우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 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두렵고 불안하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내 믿음이 세상과 현실과 악한 것과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일 목요일 새벽 만나 시간에 다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